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신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생각을 경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설명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제자의 길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하는 것만으로 제자의 길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의 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설명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 이것이 곧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제자의 길이 되도록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순절의 절기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제자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제자의 길을 드러내야 될까요? 이 삶으로 드러나는 제자의 길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삶으로 드러나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아파르네오마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파르네오마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것을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의 삶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절제나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내 삶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바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름을 짜듯이 바로 온몸에 땀방울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두려웠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처절한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아픔을 이기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뭘까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으로는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가장 완전한 본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결단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욕심보다 정직과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내 고집보다 사랑과 섬김을 앞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명예보다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헷갈리고 무엇에 갈등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이 신앙적인 태도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제자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나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진은요, 정직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직을 포기하고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승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승진 대신에 정직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평안과 신앙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은 자기 부인은 단순한 욕망의 억제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근본적인 결단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제자의 길은 바로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자기를 부인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상징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가 바로 이 사형 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너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어. 이 단순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라, 참고 살아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이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지만은 동시에 순종과 사랑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신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요, 이 제자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책임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지역으로 또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가 전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었고 그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순교의 재단에 자기의 피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책임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여 섬기는 삶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직을 지키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병든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고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요약을 한다면은 십자가를 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삶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과 순종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설명합니다. 아콜루데오라는 것은 뒤따라가다, 동행하다, 본받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뒤따라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길을 함께 걷고 동행하며 본받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뒤따라가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적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의 삶들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볼까요? 이 삶의 방향에서 세상적 성공과 욕망을 쫓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세상적 성공과 욕망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삶의 목표인 거예요.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은 바로 뭘까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제자의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참된 자유와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성공을 쫓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의 길로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길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지 않고 순종과 사랑으로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고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라는 거,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참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오지로 들어가서, 해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름이 실제적인 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를 맞아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 드리며